10살 된 아이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10살인데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원고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본 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너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니? 이 아이가 다 예스, 예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니? 예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스. 예수님을 높이고 싶니? 예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싶니? 읽고 싶니? 그랬더니 10살이니까 어렵잖아요. 좀 이따가 예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0살 된 아이도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나를 위해 오셨는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10살이지만 성에서 원하는 모든 고백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 온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찾아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광고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이긴 하지만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심판의 때가 정말 다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7월을 보내자 해서 7월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붙인 겁니다. 우리 7장의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7장에서 그리고 8장 이렇게 9장까지 강조하는 게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인쳤다라는 말은 뭐 노예나 짐승에게 표를 하죠. 제가 주인이면 노예 이마에 이성원 이렇게 불로 인두로 지지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영원히 이 사람은 누구 거죠? 이성원 제 겁니다. 짐승에도 제가 상징하는 마크를 찍는 겁니다. 그 인침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보면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보지 않았지만 저 10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싶대요. 그 말씀을 읽고 싶대요.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네가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갈망함이 더 커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짧은 영상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듭났다라고 믿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높이고 싶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듭니다. 분명 존명하던 목사님은 10살 아이한테 네가 커가면서 그 갈망함이 더 커질 거다 말했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런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설교를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1번 그리고 2번의 제목 정도까지만 아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류의 시계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죽을 날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개인의 시간이나
인류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마지막 심판과 종말 언저리 가운데 우리가 다다랐다라고들 다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크리스찬인지 정말 내가 인침받았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2장 앞에 우리 2주 전에 나눴습니다. 2장 앞에 주제가 뭐였냐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강조한 것은 아마 기억에 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6절로 11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바울이 편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델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같은 마음과 공동체를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오늘 12절로 18절 말씀 무슨 내용인지 함께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에는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이 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점점 더 키워가라. 우리 교회를 치면 청강교회가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12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먼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몇 장 넘기면 에베소 1장이 나옵니다. 1장 3절에서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해서 주보도 일부러 전체를 실어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게 뭐냐 하면 4절과 5절입니다. 복글에서 무언가 특별한 게 아니라 4절과 5절 내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 보면 끝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헌금 기도할 때 자녀들 기도를 조금 더 했지만 최고의 효도가 뭐죠? 최고의 효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더 덕망이 있다는 말도 듣고 이 땅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생 밥을 얻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래요.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내가 얼마 가졌네 이런 자랑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 보면 꼭 카톡이나 보면 손주들이나 손자 손녀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손자 자랑하면 얼마 내래요? 다 모르십니까? 10,000원 내고 자랑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반대로 평생 욕먹으려면 뭐 하면 되죠? 가서 저 집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생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노예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도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 우리를 구원할 때, 여러분들을 처음 소명하여 부를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보지 못했지만 저 10살 이사벨라라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목적한 바가 있어가지고 존 메가드라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죠. 자라가게 해서 결국 그 목적,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이 엄청 역사가 깊습니다. 무속신앙이 뭐냐 하면 신을 정해놓고 도덕적으로 지키고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신이 뭐 주죠? 복을 주니까. 그리고 진심을 다해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이 무속신앙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유교의 영향력과 무속신앙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 준다 그래요? 착하게 살고 진심을 다해 간구하면 복 준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 내내 제일 큰 화두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럴 때가 있죠. 하이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신데 이렇게 한 적 있죠. 혼나려고 왜 이렇게 할까? 혀를 차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이들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를 구하는데 1부터 10까지 답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나 이 시대의 무속신앙인들처럼 그저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지성을 들이면 마땅히 나는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신앙인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한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분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은 차별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며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아멘. 거룩은 보통 우리 구별되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을 말할 때 이분이 묵상하고 이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미흡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뭐하죠? 배반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로마서 3장 23절 26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죄를 범해서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에 못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래서 의롭다 의는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 목적한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도 희생하고 우리를 아들과 같은 신분에 걸맞는 정상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주선에 가면, 우주에 가면 이렇게 궤도가 있잖아요. 그 궤도에 우리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는 여러분,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게 합니다.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가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죽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죄가 왜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되게 만듭니다. 떨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말라. 그리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묶어버립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같이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돌감나무 나무였어요. 우리를 나무에서 떼서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접붙임되어 뿌리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묶임 바 된 자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말라가는 나무까지였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취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나무에다가 우리를 접붙여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배전 첫 번째 찬양이 그거였죠.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신이
보잘것없는 내게 내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동등한 자로 취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예수님과 같은 지위를 갖고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와 신분과 대접과 취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도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죠.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누구죠? 우리를 말하죠. 저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래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해서 그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하사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럽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세상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또 말하죠.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지기 전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만약에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단순히 찬송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영광된 자, 영광의 찬송을 받을 만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상대가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 동등한 지위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아니면 굴종이다. 굴종이 뭐죠? 비굴하게 낮춰가지고 구심구심 되는 게 굴종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쌍방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로봇으로 만들면 편합니다. 입력해 놓고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지위에 올라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안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랑과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침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에베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을 볼게요. 1절로 4절은 그냥 쭉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빌립보 2장 앞에 1절로 11절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한 마음 되라는 거죠. 하나 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나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내려가서 11절부터 16절을 볼게요.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직분자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자의 모든 사명은 이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한단 말은 자립할 수 있는 성도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자립이 뭐죠?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말씀 읽을 수 있고 혼자 전도할 수 있고 혼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결국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자매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 가면 전공 필수가 있죠. 전공 필수. 그럼 반드시 해야 뭐가 될 수 있죠? 졸업이 되는 겁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졸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수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은 순수한 반면에 너무 순수해서 다 고지고대로 듣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키워가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늘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은 말만 해서 그렇죠. 안 좋은 일,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인생 여러분 한 번도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인생을 갑니까? 눈물도 흘리고 고난당하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키워가고 계신 거예요.
키워가고 주일날 말씀 듣게 하고 새벽에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해서 그럼 부모가 제일 바람이 뭐죠? 내 자녀가 잘 자라는 거죠. 잘 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마칩니까? 개인 구원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4장에서는 결국 공동체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였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묶어주시고 참감람나무로 접붙여주시고 소망 없었는데 내게 임마누엘 하셔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주시고 주님과 동등한 지위와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아들과 딸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한 바는 교회가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1장 빌립보 1장 배울 때 1장 27절에 끝에 보면 협력하라고 합니다. 함께 싸운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전우와 같은 관계입니다. 왜?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인침받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른 자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와서 12절 보면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두렵고 떨림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있을까요? 위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그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공동체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좀 낮아져야 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침받은 구원받은 자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짐합니다. 앞으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이야기를 해라. 다시 합니다. 시작. 앞으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항상 복종, 피차 복종. 이 말씀 5장 21절 바로 22절에 뭐가 나오죠?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할게요. 이번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존재로 하나님 목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일단 5회배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우린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불렀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왕노릇이 뭐죠?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있죠, 왕.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린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게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목사님 무슨 말을 또 합니까? 지금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키워 가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40년 만에 인정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정말 큰 기쁨,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점검하시고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셔서 한 주간도 주의 아들, 딸들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